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국가별로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1급이다, 2급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따로 보관하게 되죠. 철저히 잘 보관하면서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봉인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1세기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그렇게 따로 봉인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의 문서도 둘레에 띠를 띠고
그 띠에 납 같은 것으로 임봉을 해서 봉인한 후에는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다. 아주 중요한 문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책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지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것을 7인으로 봉해 놓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7인을 찍어서 봉인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7인으로 봉했다는 것, 완전히 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비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 내용조차도 알 수도 없고 그 두루마리를 펼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앞뒤로 안팎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내용이 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루마리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이 배경과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월드 파워를 가졌을 때이죠.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한없이 매우 초라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 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이 위대하고 또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크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 고아와 같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지식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말기에 60년대 AD 60년 후반경에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는데 이때는 극심한 또 핍박이 또 심했을 때입니다. 결국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뒤로 이어지는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아주 핍박이 절정을 달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특히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이 1세기 말에는 굉장한 이 도미티안의 박해가 심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법에 성경의 진리는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성경의 진리는 아무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던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욕망을 자신의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로마의 지식인들 그들 앞에서 복음은 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이 박해를 견디면서도 은근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러다가 정말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가 맞는 건가? 밖에서 박해가 들어오고 안에는 타락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교회가 곧 망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잡고 있을 때였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반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거기에서 환상을 보면서 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때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망하지 않겠는가 하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의 눈에 한 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봉인된 두루마리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7개의 인으로 봉인된 책,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하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7인으로 완전히 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7은 완전한 숫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봉인되었다. 완벽한 비밀이다.
이 봉인된 책의 완벽함과 신성함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곱 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누구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 완벽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로마의 시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늘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들이 그렇게 재앙들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장을 지나 5장을 지나 6장부터는 이 본격적인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두루마기에 봉인된 이 인이 하나씩 떼어집니다.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나팔이 불면서 또 때로는 대접이 쏟아지면서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그토록 노력해서 쌓아 올린 이 문명이라고 하는 당시의 거대한 로마의 문명의 탑, 이 모든 탑들도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러한 심판의 재앙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봉인된 책의 내용입니다. 재앙의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문명이나 인간의 높은 지성, 로마가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해 보여도 그 힘과 지혜와 지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어떤 문명이나 유토피아와 같은 것들,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가짜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한 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이 재앙들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 두루마리에서 이제 6장부터 다음 장부터 이 인이 하나씩 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재앙들은 우리의 삶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방법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두루마리는 그런 세상의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과 섭리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온 세상과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담겨 있는 이 두루마리,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이자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 비밀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 두루마리의 책이 이제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임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지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또 재앙의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책, 바로 두루마리의 책입니다. 일곱 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를 상징하면서 그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인이 풀어지며 그걸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향한 희생과 인내로서 오직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인이 풀어지고 두루마리가 밝히 세상 가운데 알려질 때에 세상은 재앙의 심판을 당하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완벽히 봉인된 두루마리의 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봉인되며 풀어지며 그래서 그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희생으로서의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 계획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당신의 주권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연합수련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함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